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락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하게 와 우리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찾는 그 가정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쳐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뻐하며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 가운데 회복과 치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치료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단단해지려면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연단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주님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 힘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좀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찬양하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흔들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 있게 하시고 치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능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먼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연단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쇠가 단단해질 때 그 열을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도자기가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 불에서 견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들이 좀 그런 삶들이 있다면 좀 견뎌내십시오.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여러분의 견딤과 또 애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에 잠잠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있는 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어린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 가운데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적극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듦이 있다면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힘듦이 있다면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견뎌나가신 거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힘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주시에 간절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 사랑의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시고 주시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일의 가정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가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각각의 성도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 저희는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희를 아시고 또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의 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의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과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호주는 평등이란 단어를 앞세워 동성애, 성소수자, 대리모 등 주님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호주 땅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부족함 없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을 도우시고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큰 반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새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가 예배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예배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리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노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남유다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내 스스로 망쳐버릴 수 있는 그 원인이 있다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있어요. 오늘 이 욕심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해요? 네. 내가 정말 행복하냐? 내가 지금 충분하냐? 그럼 그거를 우리는 뭘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하고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가져서 누리고 있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작년 2023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소득이 얼마 될까요? 1년 소득이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우리 호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잖아요. 아니 5천만 안 되죠. 2천만, 2,500, 2,500. 한국의 반 정도. 한국의 반 정도 되어지는 이 호주의 인구의 한 사람당 인구 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3만 불이었어요. 네. 미국은 3만 9천 불, 대한민국은 19,000불. 대한민국보다 11,000불이 더 많구나. 그러면 호주인들이 하루에 약 84불의 소득을 갖는 셈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84불 정도의 소득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자, 이 호주의 84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2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계의 인구의 40%가 된대요. 26억. 하루에 $2를 이제 미만이면 더 이상도 아니고 $2.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명, 세계 인구의 15%. 호주 인구의 우리처럼 $84를 하루 정도 버는 사람들이 3억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호주에 살아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세계의 한 4% 해당하는 그런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를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어떠한 보다도 행복해야 되어지는데, 그러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행복 순을 기준으로 한다면, 행복 지수로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4% 안에 들까요? 아니, 그렇죠. 의외로 1달러 미만, 2달러 미만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가지느냐, 뭘 많이 누리느냐, 충분하냐라고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하지 않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한 것으로 따지면 우린 정말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구원 받을 거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에 가깝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예수님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거듭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복음이고 기쁨인데, 과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있냐? 행복하냐? 감사하냐? 하는 부분들이죠. 만약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삶 속에 방황하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성들이 힘들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벽을 치고 고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 안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진짜냐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구원이고 오늘 내가 누리는 행복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된 신앙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행복은 행복이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복을 찾는다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짧지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처럼 골병이 들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원인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데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기쁨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아니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 좀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부한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누리는 것은 가난한 자,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강탈해서 누리고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오픈하고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그 메시지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많이 누리게 되고 많은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만큼 가진 거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하는 대로 잘 풀려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 속에 힘을 얻게 되어지거나 뭔가 부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렇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어라. 나처럼 믿어야 부자가 되고 나처럼 믿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일도 안 풀려, 가난해, 문제가 터져, 시험도 떨어져, 뭐가 안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래서 그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있는 거 없는가를 이걸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해요. 아까 김시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믿음이 더 단단히 세워지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바닥을 칠 때가 다 연단 받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지고 힘 있는 거 다 바닥을 칠 때에 그때 우리 연단의 시간인데 우리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제 믿음 없어. 제 신앙이 없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우리 하거든요. 미가의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1절 볼까요? 그들이 부자, 힘이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침대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손에 힘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밤새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행하는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침상에서 꾸민 죄가 뭘까?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가난한 자들의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함으로 그들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그 당시에 부자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강제로 빼앗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무슨 강탈이라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집, 땅을 팔려고 내놨고 나는 그것을 샀을 뿐이고, 그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놨고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 뿐이지 왜 그거를 강탈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도둑처럼 강도처럼 가난한 자리에 가가지고 무조건 뺏어온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정정당당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그거를 샀을 뿐이에요. 그걸 강탈이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 미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아요. 우린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 미가 선지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밭이라고 한다는 것은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줄로 지어져서 각 사람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팔지도 말 것이며 매매하지도 말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땅을 팔았다면은 50년이 지난 희년 때에는 다 무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그게 정하신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기에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를 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악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한 힘을 갖고 난 살아가기를 원해. 이러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면, 저 사람보다 더 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부터 먼저 확보해야 돼. 땅부터 확보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내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그걸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이 가난하다, 힘들다, 연약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기 위한, 더 누리고 더 갖고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나은 집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때의 그 마음이 모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의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지만 사람의 정의는 어떤 건가요? 아니요, 환경과 상황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땅을 팔면 내가 살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정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정의예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했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만족하라 하지만 아니요, 나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나의 환경과 상황이 들어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 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치고 들어오지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 한 거거든.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상대적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아, 나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보니까 뭐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까지 하더라. 그 전에는 전혀 그냥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그렇게 보여줬던 버릇,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지나가 버리고 나의 상대적인 정의가 올라와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저걸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면 내가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생기면요, 죄를 지면서도요,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변명을 우리는 늘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정의이거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정의는 문화적인 것과 시대적인 것을 통틀어 수없이 바뀌고 변화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말 자체로는요, 죄가 아니에요. 바랄 욕, 마음심,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걸 다 욕심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거를 바라고 선한 것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욕심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뛰어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그거를 갖는 것, 이걸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욕심이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지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쫓아가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요, 바다 위에 있는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배가 바다 위에 있는데 위험할 때는 언제예요? 물이 바다가 들어왔을 때예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아무리 위험하지 않아요.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내 안에 과연 그런 욕심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바라는 욕심이 나한테 들어와 있지 않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왜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 방패고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의 칼이야. 너희들을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할 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돕는 방패고 여러분이 영광의 카리스마다라고 하면 야 진짜 나 행복합니다. 한번 손 들어봐. 나는 그렇게 행복해 자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돕는 방패와 하나님의 영광의 칼보다 나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게 더 많았던 거고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 나를 영광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내 스스로 내 양심이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이 구원이 진짜냐 가짜냐 스스로 질문 던지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면 행복할까? 욕심 없이 만족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4%에 해당하는 세계 4%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것만 딱 따로 떼어놓고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요것만 말씀만 봐서 그래요. 앞에 뒤를 다 봐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앞뒤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뭘 모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한테 힘 주시면 내가 뭐든지 내가 맡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모든 걸까요? 아니, 그 앞에 읽어보면은 저 모든 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갈 때 매일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12절에 합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얘기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네, 가난하며 가난에 처할 수 있는 비결. 부하면 부한 것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는 능력이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쭤볼까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방법이 뭘까요? 가난해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예요? 네, 싸게 사는 방법을 찾으면 될까요? 쿠폰 모아가지고서는 내 가난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나 먹을 거 다 먹어, 막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비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없어도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나로 평가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서 청년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이 내 자신을 볼 때 나랑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난하니까 나는
내가 보는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내 스스로 바닥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예뻐하고 좋아하는 연애를 하더라도 그 여자한테 뭘 못해요? 결혼하자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없거든?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감정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결혼까지 하자. 결혼하면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자가 뭐예요? 남자를 믿을 만큼 나름대로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 몸 하나 가지고 나서는 있고 뭘 그걸 가지고 결혼까지 하냐.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이고 수많은 남자들 젊은 청년들이에요. 좋아하기는 하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력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나로 보거든요.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이것을 내가 비굴하지 않는 이유는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가치를 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야? 나 대신에 죽으셨으니. 예전에는 이것이 말로만 생각했지 이게 진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 가치가 어떤 것인지 발견해 되니 어떤 일이냐? 그래, 나 만난 사람은 땡 맞았다. 정말 대박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내 환경과 상황에 비굴하지가 않아요. 그건 상관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 내가 가진 거 많아, 부자야, 힘이 있어. 상황과 상황이 여유롭고 물질이 풍부하면 거만해지고 살아가는 때에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당신은 게을러서, 당신은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판단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풍요롭고 내가 가지고 힘이 있으면 나 안에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내가 나름대로 나는 힘이 있어. 난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풍부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직 겸손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고. 이 생각을 가져야 그 비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비천에 처하는 비결이 어려울까요? 풍부에 처하는 비결이 어려울까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요? 네? 둘 다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비굴하지 않아라고 마음 먹는 거 어렵고, 내가 가진 게 참 많은데 정말 겸손히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 또한 어려워요.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 내가 스스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지식의 제임스 패커가 자족하는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는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러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는 정말이요,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끈질기고 강한지, 나로 하여금 조금만 더 가지면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없으면 비굴하게 만드는 이 마음이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몰라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거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거나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힘을 걸거나 거기에 내가 족하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내가 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원받은 것마다 내가 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다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없다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